사랑받고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도 이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성경의 이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매우 그 의미가, 그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화를 제 가족 이야기를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이게 설교학적으로 제일 정장복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도 제일 만만한 게 저희 가족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애칭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사람한테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사람에 맞는 애칭을 지어주고 그 애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여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뽀로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 여동생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카톡으로부터 뽀로로야 뭐하니? 뽀로로야 뭐하니?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다가 좀 진지할 때쯤 되면은 에스더야 라고 본명을 부릅니다. 제 여동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여동생이 살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좀 이런 때 뭔가 좀 심각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야 정에스더 하면은 동생이 뭐 아닌 척은 하지만 살짝 긴장하는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명을 잘 안 부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싸우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동생 이름이 사실은 원래 집안에서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안에서 지어준 이름이 길알길에 꽃화자 길화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 이렇게 기생 이름 같냐고 하도 안 좋아서 그냥 성경 이름으로 지으라고 해서 성경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여동생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뒷감당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오빠로서. 별개로 제 이름은 정상돈이지만 제가 이름 뜻을 알려드렸지만은 서로 이제 돈독하게 하라 뭐 이런 뜻이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어릴 때 9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영어 학원에서 다니면은 우리 영어 학원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영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아마 자식분들 그렇게 해서 너의 이름은 What's your name 하면서 그런 이름을 하셨을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해도 한국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90년대 초입니다. 그때 이제 외국분 미국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몇 주 관찰하시더니만은 그때 제 영어 이름은 너는 성격이 폴이다. 그거 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모르고 좋다 그거.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격투기 게임 멋있는 남자 이름이 폴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폴 좋아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게 바울인 걸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교회주의자이게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되게 제가 교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신기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선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가장 교회에서 시끄럽고 사고치는 애들이 선교한다고 뭐라고 하던 애들이에요. 자기 뭐 선교한다 뭐 한다 그러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하겠다는 애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싫던 거를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부터 이름을 딱 지어지는 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기획하심과 이끌어 가심이 참 신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위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1위가 요셉, 2위가 다윗,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마리아, 한나, 사라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외국은 더 많겠죠? 최근 변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과거에서 제일 많았던 이름이 누굴까요? 네, 요한, 존입니다. 최근 미국인 통계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미국인 최근 통계입니다. 요즘은 1위가 노아래요. 그리고 2위 그 제이콥, 3위가 엘리야. 그리고 미국도 지금 마리아, 한나, 아비가일 이렇게 아직까지 전통적인 이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는 누가 1위다? 존, 요한이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뜻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제자, 바로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한 명은 안드레요, 또 한 명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조금 더 가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가난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부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영웅이 나오고 부자 집안에선 성자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세속의 역사를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니까는 곰곰이 따져봐도 아무래도 부자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또 가난한 집안에서 출신해서 영웅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그의 환경이 저돌적이고 혁명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한 상황과 그 환경이 도전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부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는 안 나왔지만은 마치 그 성격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 많이 받은 막둥이 같은 막내 역할을 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어리광도 피우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지만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요한의 시점으로 다르게 저술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진술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제 동양권에 미덕이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냐면은 사랑받는 제자라는 식으로 자신을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다른 서신들을 보더라도 요한이 예수님께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야망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별명을 애칭을 지어주는 것처럼 보아너게 우레아 아들 같다, 급하다, 성격이 불같다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높은 자리를 그 야망이 있는 제자였죠. 권력에 대한 집착도 욕망도 정말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질투가 많았어요. 질투가 많았어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이 야, 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네가 뭔데 그걸 해? 하면서 그렇게 가르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시죠? 타이르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마다 너희와 함께 동역자다.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은 명예에 대한 집착도 높은 자리도 많았지만은 자신만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체면을 차리고 예수님께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만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 품에 안기는 공간까지 가게 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조금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안 돼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품에 안겨 있는 게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제자 중 그 사랑하는 제자를 항상 자신을 표현하는데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을도록 친숙한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격이 급하다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떠올리죠? 베드로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면은 베드로보다 더 급한 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불같은 게 야고보고 베드로보다 더 급한 게 누구다?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갑니다. 베드로보다 더 먼저 빨리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가 더 먼저 빨리 갔다? 그 다른 제자가 자기를 표현 안 합니다.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급한 거랑 달리 이건 또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요한 좀 더 젊었으니까 더 건강하니까 빨리 갔을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은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바로 요한이 알아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것을 빨리 알아본 것은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그만큼 더 가까웠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큼 그만큼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랑 경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베드로는 저번에는 무덤에서 자기가 졌으니까 이번엔 언제? 내가 먼저 간다 하면서 좀 뛰어들었던 것 같은 좀 우스갯소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과 같고 성격 급하고 보안하게 우레아 같은 사람이 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할 때 특별하게 그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불과 같은 성격이었지만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 변화되었다라는 걸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한 또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존 메가더는 요한이 경험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르쳐 그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로 바꾸자면은 거짓 자를 어떻게 겪겠다? 참 자로 찾아가는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겪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의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랑만, 자기 사랑만 요구했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넓게 가져라.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저 사람도 동역자야.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조금씩 변화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며 새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의 그 야망적인 모습을 보실 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라고 가르치셨고 이런 가르침 하나하나가 요한에게 참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내가 먼저 될 거야, 내가 제일이야 라고 싸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섬겨야 한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어디서 있었느냐? 요한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그도 물론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때 다 함께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유일하게 요한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당하게
그 고난의 잔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었지만 정말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느낀 게 바로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음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직접 목도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도 그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요한이 끝까지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제일 끝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게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도 또 진정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본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정말 참 사랑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성서 중에서 물론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을 썼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5권을 썼죠. 그의 사역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았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살아있는 순교를 감당한 백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정말 죽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좀 상징적인 것인데 빨간 장미를 죽은 사람의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백합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백합을 살아있는 자들의 순교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기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후에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그 에베소에서 살았던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 전승에 따르면 사실 요한이 몇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독약도 먹였고요. 근데 안 죽었대요. 독사굴에도 넣었는데도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뒤지게 때렸는데도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또 심지어 끓는 물에 던지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어떻게 한 거다? 반모섬으로 보낸 겁니다. 혹 사람들은 요한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죽고 오래 살았냐라고 분석할 때 이 사람은 너무 야망이 깊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라도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요한 또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얘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분석을 하지만은 저 개인적인 해석은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순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잠깐이잖아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살아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요한. 그렇게 끝날 때까지 설교할 때 매 주일 설교 주제가 뭐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지겹습니다.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답니다.
요한의 서신을 정리하자면은 그가 쓴 요한복음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 1, 2, 3, 4는 현재,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을 서술하며 믿음을 강조했고 요한 1, 2, 3, 4는 자신이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한번 같이 외울까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정말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시금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오늘 읽은 요한 1서를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레위기 사경에 때 배웠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해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될 때,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이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성경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초를 쌓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요한은 그 교회에 사랑을 더했다. 사랑으로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받고 사랑하고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삶을 보니까는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속에 살며 받은 사랑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쉽게 정죄하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일신교회 되길, 사랑이 넘치는 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